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하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도 함께 깊어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막 군대를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잔뜩 얼어서 앉아 있는데 소대에서 제일 고참이셨던 분이 나 이제 저녁 며칠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나 이제 저녁 며칠 남았다. 또 그 다음 날도 나 이제 저녁 며칠 남았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은 다른 후임병에게도 내가 며칠 남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자신이 며칠 남았는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꼭 저렇게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있었고 나는 저러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저녁을 100일 정도 앞두고 나니까 저도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고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저녁하는 날만 100일 전부터 그날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하는 날 그 전날부터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자 기쁨이 넘쳤습니다. 후임병들이 반말을 해도 기분이 좋았고 잡고 넘어뜨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기상시간인데 보통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서 일찍 씻고 신고할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걸 알기 위해선 그 날이 되어봐야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리지 않으면 그 날은 그저 그런 날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다리면 그 날은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에 이르렀을 때 그 날이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도록 간절함과 소망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날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아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그 기쁨의 날을 함께 기다리시며 함께 기쁨의 날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기다리신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더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테니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백성, 즉 유다 사람들의 고난은 끝이 난다라는 벅찬 희망이 선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유다의 노역의 때, 즉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유다의 죄로 말미암았던 바벨론 포로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엄밀히 따지면 이 멸망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 활동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즉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는 왕이 7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시작으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시대,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3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더 나아가 돌아오는 모습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가설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들을 조금 접어두고 이 본문에 집중해서 본다면 이 본문의 메시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약 12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120년 후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지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포로의 때도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의 말을 이행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구약성서 학자 연구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18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약 27%가 예언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건데 이 예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마지막 심판 때에 관련된 사건 예언 이외에는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이 약 130군데 정도 나오는데 모든 예언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그 예언도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수학학자인 피터 스토너 교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구약 성경에 기록된 8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계산을 했는데 첫 번째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스가랴 13장 6절은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은 메시아는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11장 13절은 그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동정녀에게서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예언들을 가지고 그것이 수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수학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런 모든 예언을 우연히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10의 17승이라는 말은 1조를 넘어서 조를 넘어서 경단위입니다. 즉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은 경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자는 이 경분의 1이라는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확률은 자신이 미리 표시한 동전을 포함한 동전 10의 17승께, 즉 경계의 동전을 텍사스 주에 다 깐다면 이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이 60cm 높이로 쌓이게 된다. 이 텍사스주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에 60cm의 높이로 동전이 다 쌓이고 그 쌓인 동전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동전을 무심코 집었는데 그 동전이 내가 표시해서 놓은 동전일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으로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가 이런 의미겠죠. 이것이 단지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에 의해서 적중될 확률인데 아까 구약에는 메시아 예언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30여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에 딱 맞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8개의 예언도 경분의 1의 확률인데 130개의 예언은 얼마나 더 큰 확률일까요? 한 사람에게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것은 방금 본 것처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제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이 표현을 2번 반복하시므로 이 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는 파기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문장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니르차입니다. 그런데 이 니르차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라차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 라차라는 단어에는 빚을 갚다, 죄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로의 메시지,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값이 지불되었다. 이 표현 아주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속량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 죄값을 치렀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은 이때를 통해서 또 이때를 넘어서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사함은 완전한 사함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함은 우리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모두 다 용서하시겠다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인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쁨으로 차고 넘쳤을까요? 우리도 가끔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다 잘 되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등등으로 위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위로를 들어보셨고 또 그런 위로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위로의 말에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회복될 겁니다라고 위로할 때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위로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런 위로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정말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위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사치레죠. 물론 진심으로 위로를 하는 거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위로를 받은 사람도 위로받은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로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위로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 책임지세요라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그 위로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인사치레뿐인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지는 확실한 위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죠. 하나님의 위로대로 이스라엘은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가 사해지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위로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든 시기가 끝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평강과 평안이 올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평강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올 것이라고 죗값을 치른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영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들이야 순수하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포로의 신분, 광야와도 같던 삶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땅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들은 아직 포로 생활을 시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전쟁과 약탈로 멸망했던 땅입니다. 돌아와 봐야 기쁨의 함성보다는 탄식과 실망만 앞설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피난을 떠나셨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아래로 결국 우리나라 끝자락까지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집터라도 남아있을 만큼 초토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다시 한번 엄청난 상실감과 실망감에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전쟁은 몇 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몇 년 이후에 돌아옵니까? 70년 이후에 돌아옵니다. 그 땅은 버려지고 황폐한 땅이 되었을 겁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포로의 신분을 벗겠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땅은 그 기쁨을 더 크게 할 만한 땅이 아니라 그 기쁨을 상쇄시킬, 오히려 이 정도면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한숨과 탄식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십니다. 소리를 통해서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좀 의아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일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말을 주어 그로 열방을 뽑으며 파괴하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말을 주어 마른 뼈들이 모이고 생기가 드러나서 그것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소리를 대언할 자를 광야로 보내어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만이 그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용되었던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도 한 사람에게 똑같이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외치는 자였는데 여기에서 외치는 자는 이제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누구냐고 묻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에 와서 세례를 먼저 주는 게 사명이 아니었고 예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먼저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 골짜기를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대로를 만드는 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역사의 한 자리로 물러납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이 사명은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에서 끝이 난 걸까요? 그렇다면 성경도 이때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도 계속 읽혀지고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은 과거의 일만 말하고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과거에 연연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과거의 책임과 동시에 현재의 책이고 미래의 책입니다. 그렇게 이 사명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만으로는 이 대림절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에 관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에 관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이 대림절의 기다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거기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성탄절의 의미를, 대림절의 의미를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별 의미가 없는 성탄절, 주인공조차 예수님에서 산타클로스로 바뀌어버린 그저 한 날, 성탄절 전날 밤 모텔은 자리가 없고 술집은 차고 넘치고 길거리에는 비틀거리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그저 그런 휴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적과 동기가 없으면 그 계획은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거나 신화나 환상으로 여기며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매년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46년을 기다렸고 이 자리는 80년도 넘게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기약도 없이 매년 돌아오는 절기구나라고 생각하며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라고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기다리는 그저 매년 돌아오는 한 절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래도, 세상은 이 성탄절을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더 커져가야 합니다. 저녁을 앞둔 병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저녁의 날을 바라보며 그 기쁨이 더 커져가고 간절함이 더 깊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년 이 대림절을 만나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더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은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분열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이 폭발과 같은 힘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다림의 정확한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이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언젠가 정말 영광의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기다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고 또 기다림의 단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가 오실 그 길을 바로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가 굴곡이 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를 낮추셨고 낮은 자를 높이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마음으로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들만의 신, 우리와는 상관없는 신이라고 생각하며 성탄절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산타클로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시우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불이 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달과 별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빛을 올바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비춰도 더러운 부분은 검은색으로 비춰집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한 만큼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거울이 되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함과 교만함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더러워져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춰지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실패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심지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조차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엔 한 해 한 해 성탄절의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런 기분이 들지도 않고 길거리에선 캐롤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여기에 이렇게 트리가 세워지고 곳곳에 트리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이 트리가 어떤 장식으로만 남아있지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한 살씩 더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이라면 조금 슬퍼집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교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기쁨의 양이 달라지는 정도의 중요성이라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팍팍해서 성탄절이고 뭐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날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림절 절기를 주시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는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소리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 사정과 내 상황과 내 기분이 우선이라고 하며 하나님 지금 아기 예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좀 이따가 오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다린 적이 없으니까요. 기다림이 없는 곳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는 곳에 오는 예수님이야 영광의 예수님,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예수님이지만 기다림이 없는 곳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멸망의 주님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그날은 옵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든 내 삶이 복잡한 상황이든 성탄절의 의미는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날은 오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렇구나. 내가 너무 빨리 왔구나. 다음에 다시 오마. 이러실까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자신의 어려움을 한탄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억울하다고 말한 욥에게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38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조금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성경을 보면 누구냐라는 말이 제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마치 왕 앞에서 신하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왕이 내 이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내 상황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내 상황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우리에게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목적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기,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대림절의 목적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같지만 이 기다림에는 왕이 오실 그 길을 닫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저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이것이 우리 대림절 절기의 성탄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기다리지 못한다면 이날은 그런 날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감당하시는,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내 마음의 모든 염려들은 다 뒷전으로, 아니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가득 가지고 나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온 힘을 다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평탄케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그 기다림을 보내시면서 오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겁고 막중하지만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찹니다. 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실 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다림이 맞춰지는 그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